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계속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3장 9절과 11절까지 읽고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좀 요즘에 감기가 들려서 뭐 목소리라든지 좀 호흡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좀 녹음 가운데 이런 점이 있어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 유대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이 자신이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었고, 이들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육체에만 행함으로써 그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아서 진정한 유대인이 되지 못하였고, 다시 한번 성경의 진리는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가한 자들이, 즉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아니죠. 다 지켰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위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가하지 않은 거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고 그냥 행위만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육적인 사람이고, 이것이 육적인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위선과 외식으로서 정죄를 받는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쨌든 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범사에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성경을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에 다녔다고 한다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겠어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유익을 받고서도 마땅히 행해야 할 회개와 순종과 믿음의 그 열매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이 유익이 도리어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도리어 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심판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3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계속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렸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세요.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부패하고 진리에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을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실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유대인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됐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 이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졌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심지어 이 타락한 유대인들, 배신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 타락한 기독교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나 또 다니엘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계속 나와요.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냐라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다, 나를 버린 건 너희 아니냐.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나를 원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가 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지. 너희가 나를 버려놓고 나서 내가 너희한테 내가 말한 대로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이 신자들의 탓이고 이 기독교인들의 탓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영적인 영향력을 잃었고 우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는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회부터 반드시 심판하시고 치시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참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짓될 뿐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이럴 때 3장 5절에 보면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더니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랬어요. 자, 유대인의 타락, 또 기독교인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요?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받으실 때 더욱더 사람 앞에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계변인데 3장 5절에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 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죄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핑계를 해버리면, 변명을 해버리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불의한 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을 나타내는 거가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일말의 불의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의함으로 돌아갈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사에 보면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다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체 역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엔 마지막 심판에 있을 그 최종의 승리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모든 불공평해 보이는 일과 불의해 보이는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애통한 자들을 높이심으로써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이해가 안 되는 불공평함과 이 모든 의의 불균형이 그때 정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거다라는 식의 궤변을 드러나 버리면 최종의 심판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지금은 똑같은 얘기가 아닐지라도 여러 면으로 사람은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 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똑같은 얘기를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정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내가 죄를 졌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내 죄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 이렇게 간증한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뭐 사람이 꼭 또 이렇게 착한 일만 행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죄도 지으면서 사람이 뭔가 또 깨닫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궤변들을 저는 교회에서 너무나 봤어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얘기했던 사람이고 사람이 죄도 져봐야 된다. 응? 사람이 죄도 져보고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도 해봐야 세상을 알고 뭐 하나님을 은혜를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또 죄를 져봐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그 탕자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도 안 되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나의 죄악된 마음이 이거 봐라 탕자처럼 되는 게 낫지 않냐. 큰아들처럼 돼봐야 탕자처럼 돼봐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줄을 깨달아내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줄을 깨달으려면 탕자처럼 돼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탕자처럼 돼봐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죄를 져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져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누구에게 죄를 범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또 죄를 범하면 다시 돌이켜 회개시킬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분이지 절대 한번 죄를 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죄를 져도 내 은혜가 더 커지니까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더 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6절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해한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래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았던 그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서 자기들한테 먼저 어떻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럼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 죄는 져봐도 괜찮은 거다 라고 이해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어렵게 말하면 일종의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방종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저거 봐라. 야, 이 말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사는 거 아니냐?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막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은 오히려 정죄를 받음이 마땅하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도리어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죠? 도리어 복음을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죄를 져봐도 괜찮은 거다. 마치 아이가 뭐 사춘기 때 뭐 그래도 괜찮아 라고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면 네가 죄도 좀 져봐라, 뭐 괜찮다,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차고 넘친다는 거죠.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이 시대 지금 기독교의 특징이, 이 시대 주류 기독교의 특징이고,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도리어 부정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건 십자가를 우리가 시험하는 거고, 우리가 십자가를 악용하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예요. 그것은 복음을 알고도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감당하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를 배반하고, 아하 나 용서해 주시나 또 줘도 되겠네 하면서 사탄에게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무서운 배교요, 배덕이요, 그럼 배반의 행위인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배반의 행위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하 나 또 죄 저를 져도 되네 라고 하면 돌아가는 정말 무서운 배반의 행위고, 완고함과 무서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인 거죠. 얼마나 이보다 완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깨달아서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개했다는 사람이 나 이제 안전하니까 또 죄를 져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주님을 배반하는 거고, 이건 더 완고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거는 교활하고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완고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사춘기를 진다고 해서 그 사춘기 때 행하는 그 악이 정당화됩니까? 정당화될 수 없어요. 사춘기가 뭐예요? 사춘기가 뭐 죄를 져도 되는 면죄부에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인간은 그 사춘기가 올 때 이제 드디어 발현되기 시작하는 이 죄성이죠. 그 죄성을 깨닫고 그 죄성이 때문에 회개하고 그 죄성을 억누르고 죄성을 이기는 법을 그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사춘기를 이해한다는 그것만으로 사춘기 때 행해지는 아이들의 범죄와 행위를 용납해버리는, 그래서 아이를 더 타락시키는 무서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사춘기 때 아이가 드디어 죄성이 폭발하게 되면서 자기가 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와 음란함과 모든 마음이 드디어 내 앞에 오기 시작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인식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원하신 죄는 없어요. 다만 우리의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기에도 너무나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죄 없는 삶을 살도록 애쓰고 또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저는 오늘 더 원래 9절부터 10 밑에 말씀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타락한,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합리화시키려 하는 모든 생각들, 죄가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왔다라는 그런 심리학적으로 죄를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지금 기독교의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내가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간에 나는 그걸 선택한 것은 나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맛봐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졌어요? 마리아가 정말 완전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줬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오히려 부인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솔로몬을 보세요. 그 좋은 아버지 다윗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보세요. 사람 그게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랬나요? 머리에서 태아에서 바세바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악은 결국엔 자기 잘못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또 2장에서도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모든 핑계를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입을 다 막아버리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방편을 내 심령 가운데 양심에 주셨고 심지어 당신과 같은 기독교인에게는 뭘 주셨어요? 성경 말씀도 줬다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했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그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야로 묵상했을 것이고 그래서 깨달았을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시대에 어디 좋은 선한 목자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의 삶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에 그 모두 다 타락한 그 사사기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핑계할 수 없어요. 내 죄악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은 절대 어떤 말도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 죄악을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높이고 영원히 높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죄를 정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멸망당에 마땅한 자예요. 나는 멸망당에 마땅한 자예요. 그런 자를 예수께서 오직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깨달아야 되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섭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 은혜 앞에 더 엎드리고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죠. 몰라서 그랬다, 뭐 네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해주시는, 몰라서 그랬다, 네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주시는 말인 거죠. 내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변명인 거죠. 그건 거짓 핑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네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 심령을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모든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팩트예요. 팩트는 내가 악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100%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거죠.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정말로 마음이 진짜로 예수님처럼 원했으면 그들이 왜 거기 그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잘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죠. 근데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진노를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 거두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마치 우리 죄는 그래, 그거를 이용해서 자꾸 내 죄는 나는 마음에 있는데 육신이 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은 깨끗한데 육신이 약한 자라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를 변명하는 데 사용하는 거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이용하고 여러분이 죄를 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 40일 광야에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덮는 데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의도대로 우리 양심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그 말씀에 맞는 곳에 내가 순종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용할 수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해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선포가 뭐예요? 네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네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절대 합리화하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죄를 핑계하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죄가 커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기에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기에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리게 하셨음을 깨닫고 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내 죄가 커서 내 죄가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내 죄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죄에 대해서 합리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변명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엎드리고 온전히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양심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믿고 또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자 지금 원주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셔서 이러한 교회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